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눈총이 참으로 따갑습니다. 참 교회 나오는 것도 요즘에 많은 주위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마치 어떤 질병 바이러스의 진원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어떤 곳보다도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왔다 그러면은 아예 내 옆에 오지 말라기도 하고요. 교회 갔다 왔냐? 회사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강행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강행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만 예배를 강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 서울시가 운행하는 전철 운행 강행, 버스 운행 강행, 국무회의 강행, 모든 음식점 영업행위 강행, 공청회 강행, 선거 강행, 모든 것이 사람이 모였다 하면은 강행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교회만 이런 이단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단어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웬만한 믿음 갖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 분위기와 내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을 했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제일 주의, 내 죽음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여러분들이 나왔으니 이것은 웬만한 신앙 갖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그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자, 요즘 우리 사회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어요. 경제도 얼어붙었어요. 인간관계도 다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얼어붙어 있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곳으로 불러서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는 상업도시입니다. 돈들을 많이 벌었습니다. 흥청망청합니다. 또 그 도시는 세계 최고의 의료가 발달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약을 만들 정도입니다. 많은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을 직접 만든 그런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도시입니다. 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들은요, 믿음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중간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행함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어떤 사람은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 세상살이가. 너무 교회에서 규약을 하고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 교회는 그냥 적당하게 천국 갈 정도만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에 뭐 이렇게 다닐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안 들어가요.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절제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기도도 세게 하면은 내가 이상해질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믿음의 중간 노선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토하여 버린대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내 행위를, 내 믿음을 아노니 그런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아노니. 왜? 내 행위를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를 보면은 내 믿음을 안다 이거지. 그래서 이 행위와 믿음은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을 몸과 영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행위이고요. 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듯이 행위와 믿음도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은요, 호흡을 얘기합니다. 호흡. 그러니까 호흡과 몸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는 몸은 죽은 몸이죠.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과 우리 몸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과 행위는 몸과 호흡과 같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얘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죽은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 믿음만 있다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속에는 행위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택하심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그저 단순한 신뢰 정도입니다. 신뢰. 일반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미래적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택한 자의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그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역사가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수고가 있는 사랑.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 인내가 있는 소망.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 역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행위의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의 믿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역사, 믿음의 역사와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단어고 같은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어우러져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일한대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대. 그리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다 이거죠. 그게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 행함과 이 믿음의 조화 하나가 되면서 그 예로 오늘 성경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 바칠 수가 없죠. 차라리 나를 바치세요. 나를 죽이세요 해야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지 아들을 죽이려 자기가 죽이는 것,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들 준다고 하면서 아들을 안 줬어요. 1년, 2년은 기다릴 수 있지만 20년, 25년을 어떻게 기다리? 약속을 하고서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약속 안 지키신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의 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아들을 원했으면 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이렇게 아들을 원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100세를 앞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이 말을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엿들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장막문 뒤에서 엿듣고 피식 웃어버렸어요. 25년 동안 안 주셨으면서 뭘 주셨다고.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아들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갖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지나면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에게 낳을 때에 100세라 그래요. 야,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좋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너무 좋아서요. 큰 잔치를 베풀어요. 창세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젖을 띠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아마 그 잔치 속에 잔치를 베풀면서 아브라함이 덩실덩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아기를 쫙 안고서 자랑하고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내 아들 봐라, 내 아들 봐라.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영어로 말하면 Great Festival, 대연회를 베푼 거예요. 그저 그냥 모든 동네 사람들, 수원 사람들 다 모여놓고 대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좋아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소원을 이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요, 하나님이 찬물을 겪는 일이 생겨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스러운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찬물을 껴주시고 말이에요. 그것 번제로 바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번제로 바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 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아이를 드린다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기 전에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입니까? 먼저 칼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되는 과정이에요. 동물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칼로 찔러서 내장 뜯어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것은 이건 동물에게 하는 번제죠.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템테이션하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은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쓰고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삭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아주 쓰고 너무 고난,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죽여라, 번제로 드려라, 내가 더 좋은 아들을 줘서 건강하고 더 좋은 아들을 줄 테니까 괴로워할 번성하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번제로 드려라, 찔러 죽여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불로 다 태워버려라. 끔찍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끔찍한 것을 네가 행하라, 네 아들에게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아브라함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밤잠을 못 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밤새 고민을 하고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일어나 버려가지고 모르겠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드디어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먼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 두 번째는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세 번째 행동은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져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단단한 결심을 합니까? 아예 이삭을 태워 죽일 나무를 집에서 해가지고 이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 산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창세기 2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종들을 밑에다가 놔뒀을까요? 왜 놔뒀을까요? 낑낑 높은 산에 그 장작을 종들이 메고 올라가야 될 텐데 너희는 여기 있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이삭 죽이고 혼자 들어오는데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의 행위?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찔러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각을 떠서 불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종들이 보세요. 종들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님 웬일이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종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말렸을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다 배제시켰어요. 나 같았으면 핑계가 좋았을 텐데, 나 같았으면 왜? 가뜩이나 하기가 싫은 일인데 종들이 못하게 못 말리면은 나도! 그러면서 그냥 아마 종들 때문에 못했으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들 때문에 못했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어서 대꾸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으려 하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게 아브라함이 신음만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했는데 당황을 하고 하나님이 급하게 그를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불러요. 못 들었을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브라함이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당황할 정도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급히 불러 그를 멈추게 해요.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여서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뒤에다가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순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발견하고 순양을 아들 대신 드렸다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말해요. 이렇게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자손이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랬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또 나의 말을 준행하여 이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선택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믿음. 선택받은 자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 단지 추상적인 믿음과 사랑, 소망, 이런 이 추상적인 믿음은 귀신이 갖는 믿음이라 이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하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헛것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헛것인 줄.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는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귀신도. 그건 귀신의 믿음이지. 귀신도 믿고 떤다니까.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이건 귀신의 믿음이다 이거지. 아, 참 성경은요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행동하는 믿음.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어요. 정말 우리 마음도 얼어붙고 있고 몸도 얼어붙어 있고 우리의 믿음도 얼어붙어 있고 수족을 놀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그저 마음에 있는 믿음, 말하는 사랑, 수고, 신뢰, 소망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지금 필요할지 몰라요. 위축되지 말고 얼어붙지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불 붙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오래도록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하고 편안해요. 위험한 믿음이에요. 그 위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행동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악한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